이거는 또 다른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꽤 도전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요새 이제 지금 뭐 교회가 교육을 하려고 해도 지금 교회학교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소위 언택트 사회라고 하는데 뭐 코로나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말도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서로 실제적인 만남과 접촉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교회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까? 뭐 전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은 이 시대의 시세입니다. 네. 역대상 12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리더 200명, 우두머리 200명이 있었단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겐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만 봐도 너의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그 진리와 삶을 이끌까라고 하는 이 총멸과 분별,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 지식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이 시대의 시세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은 초연결성이거든요. 초연결성. 네. 그 장소, 그 시간을 안 가도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나는 연결받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번 학기 내내 했던 수업만 그렇죠. 봐도, 네.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 저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굳이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아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인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기입니다. 클릭 하나면 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보낸 설교문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세들백 교회 온라인 담당 목사님하고 줌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는 금요일날 밤이었고 저는 토요일날 낮이었어요. 근데 굳이 제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같은 이야기와 사건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초시간성, 초공간성, 초연결성, 네. 초지능화, 초융합화. 그러면 결국은 초라고 하는 이전에는 제한되어 있던 것들이 다 확장되어진 이 사건 앞에 핵심의 중간에 뭐가 있냐? 결국은 가치예요. 가치. 모두 다 인정하는 그 가치 때문에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편한 신발 신고 싶어 라고 하는 나에게 있어서 편안함이라는 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전에 나와 있는 기존 신발 제품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뭐지를 찾아다니는 수고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나온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요청하면, 네. 주문하면 온 디맨드 팩토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신발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우리의 일상이 되면서 이것에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들고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특별히 변화된 세상이라기보다는 그다지 다르지 않은 세상을 지금 코로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네. 예. 이 아이들은 늘 게임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클릭으로 물건을 사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들을 마음껏 드나들면서 속했다가 빠졌다가 이러면서 내 인생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교회는 물리적으로 모여야 됐고 그 시간에 와야 됐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분리되어진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이러한 공동체가 그러면 교회가 어떤 가치를 이 안에서 공유해야 될 건가가 이제는 핵심 화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요, 신앙공동체 이론에서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강력한 신앙공동체는 네 가지가 있다. 공동의 이야기, 네. 공동의 사건, 공동의 의례, 공동의 비전. 이 네 가지가 공유되는 곳은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의 임상의 결과를 통해서 연구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공동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강력해지려면 지금 뭐 비어 있어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공동의 이야기와 사건과 의례와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 주된 현장이 어디였냐면 물리적인 그렇죠. 현장이었던 예,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굳이 물리적이지 않아도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공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한정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과 별개로 혹은 뭐 온라인이든지 뭐 이런 데서도 하나의 공간으로 그거를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목사님은 받아들인 연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 다음 세대는 이미 그건 내 공간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이버라고 하는 이 정의도 예전에는 사이버 하면은 언리얼이었어요. 가상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사이버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네. 언리얼이 아니고요. not physical이에요. 물리적이 아닌 게 가상 사이버지 실제적이지 않은 게 사이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버 안에서 실제적인 나의 정체성도 있고 나의 사건도 있고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 어떤 항상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인 접촉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고정관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어떤 톡 메시지 이런 거를 통해서 느낌들이 사랑의 느낌들이 생성되듯이 옛날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직접 만나서 그렇죠. 먼 거리를 와서 이렇게 만나야만 그런 느낌을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다르더라도 네. 시간이 다르더라도 그런 느낌들이 그 안에 형성된다는 이야기가 공유되고 네. 같은 사건을 경험해보고 네. 재밌네. 네. 그거 맛있었지? 그리고 공동의 의례. 그걸로 인해서 우리만 하는 하나의 약속된 행위. 그리고 공동의 비전.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우린 요거 경험해 봤잖아 라고 하면 이들 안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 그 말씀이 공동의 이야기고 말씀으로 한번 가봤더니 공동의 사건을 경험했고 말씀으로 일어난 사건 앞에 비전과 의례가 참여되어지면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사건, 의례, 비전. 맞아요. 요것에 교회가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우리한테는 네. 질문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도 작년처럼 2박 3일 그 장소에서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미 못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에게 이제 선택이 된 거지 그게 안 되면 우리 수련회 못해가 아니라고요. 네. 수련회의 형태와 형식이 아니라 수련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번에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꿈꿔야 되는 거예요. 네. 만나 메추라기를 먹던 부모 세대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경작하고 추수했던 부모 세대는 다른 네. 양태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그렇죠.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선언으로 출애굽이 갈려서 거기를 건너왔던 부모 세대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고백으로 제사장이 법궤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건너갔던 요단강을 건넌 방법은 다른 세대라고요. 네. 그러니까 양식과 형태는 달라요. 네. 그런 사건은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 앞에 우리가 주목할 건 온라인인가 오프라인인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겠네요. 우리에게는 네, 맞아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겐 또 임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건의 상황에 제한받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지혜와 분별과 총명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끊어지지 않고 사건을 끊어지지 않고 의례와 비전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까를 우리는 섬길 수 있지? 네, 네.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선 되게 희망적인 어떤 마음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걸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요. 있고 다음 세대들은 초연결성을 이미 체감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온라인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알지만 네. 온라인은 철저히 자발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죠. 다 만들어놨지만 내가 안 들어가면 끝이에요. 동영상 다 네, 만들어서 네, 보내지만 네. 안 들어가면 네. 끝이고요. 그러니까 피지컬로 만나는 자리는 그래도 이 안에 어느 정도 네, 연결성이 있어서 옆에 좀 봐봐 이렇잖아 라고 하지만 온라인은요 철저히 내 안에 자발성이 없으면 그거는 단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이버 이번에 코로나로 바뀌면서 예배 동영상 만들고 다 보내줘요. 애쓰고 수고해서 이거 10시간 편집한 거야. 근데 애들은요 재미없네? 안 봐요. 우리는 초연결성이라고 말하지만 애들한테는 단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뭐가 중요하냐면 미디어 자체가 아니라 관계성인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이 안의 친밀성, 관계성. 아까 제가 표현한 것으로 따지면 감동을 주는 네. 포인트가 이 안에 없으면 온라인 목회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목회를 잘하는 교회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뭐 세들백, 뭐 엘리베이션, 뭐 트랜스포메이션, 뭐 샌들 처치 이런 다음 세대가 온라인으로 아주 잘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거기는 지극히 소그룹이 강력해요. 관계성이 있으니까 온라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 잘하면 애들이 응답할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되게 중요한 미래적인 비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나니까 어떤 이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와 가정에 연계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 이 목회, 교육 목회 방향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마음이 제가 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계속 해주셨지만 여러 대표적인 교회에서 이런 어떤 교수님 생각하시고 계신 그런 교육 목회를 구현해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적용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발생했었던 어려움이나 혹은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예를 들면 목회 비전을 공유한다거나 리더십을 설득한다거나 하는 절차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예. 왜냐면 하던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네. 안 하던 걸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불편했죠. 그런데 사실은 큰 어려움을 얘기하자면 그거는 기다리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니까. 일단 가치가 공유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확인받고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과 이 교회가 수십 년간 걸어왔었던 목회의 무게와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게 여러분이 그동안 고백해왔던 가치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린 부름받았고 이게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거 작동하는데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내려놓읍시다. 이게 더 효율적인데 한번 해보죠.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제시하고 그 회중이 이 가치에 모두 동의하고 공유하고 참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어려웠죠. 그럼 어떻게 시간이 해결해 주던가요? 아니면 아니요. 결국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여기에 맞아요. 굴러갔어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본질은 에센스는 결국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조금 벗어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토론 시간이나 회의 시간이나 컨퍼런스나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고요.
저는 이거를 계속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하는 자의 자리로 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찾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녀 축복 기도회라고 네. 부모님들과 같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만약에 제가 자녀 축복 기도회를 자녀 부모 세미나라고 했으면 전 망했을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하셨던 감동, 네. 그게 네. 말씀 안에서 살아났겠네요. 세미나면 이건 이론이에요. 네. 설득하는 자리예요. 네. 그러나 예배면 이건 이론이 아니고요. 진리고요. 네. 이건 설득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전 더 두렵게 그 자리에 쓴 거죠. 그래서 당장 부모들이 변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자리로 시작을 했고요. 물론 그전에도 자녀 축복 기도회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맡고 나서는 선포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복 달라고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전제 조건 하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목요일 아침 10시 반부터 소년부실에서.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걸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예.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한번 가본 거예요. 다음 세대 복 줄게라고 말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뭘 명령하셨나.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30분 찬양 1시간 말씀 선포 30분 통성기도. 그렇게 했더니 20여 명 모이던 모임이 2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200명이 모이니까 소년부실에서 못 모이고 본당으로 옮겼어요. 본당으로 옮기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기도회며 피드백이 이제는 교회 전체에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 바꿔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랬던 모든 핑계가 말씀 앞에 서니까 핑계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삶의 등으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부터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뀌면서 이제 이게 2년 걸린 거예요. 네. 그게 말씀드린 기다린다는 네. 거죠. 믿음의 부모 200명이 딱 서니까 이제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요.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애들한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네. 예전에는 여름 수련회 가면은 뭐 한 30% 이제 수능 100일 정도 남긴 여름 수련회요. 고3 아이들 거의 못 갔거든요. 근데 믿음의 부모 200명 딱 서니까 제가 그 마지막 해에 충신 섬겼던 마지막 해에 90여 명 고등부 아이들 주일 나왔는데 그해 여름 수련회 98명 왔습니다. 고3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왔어요. 그 배경에는 믿음의 부모 200명이 든든히 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건 기다림이지만 사실은 저는 힘든 것보다는 저는 감격이 더 많았어요. 되네, 변하네. 딴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권위를 갖고 뭐 외쳤던 게 아니라 저 역시 그냥 말씀 앞에 같이 서보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이게 막 현장에서 변하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겠네요. 진짜. 네. 예. 네. 그러니까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요. 네. 그리고 학기 끝날 때마다 늘 가정에서 일어났던 간증들을 이렇게 받아서 그중에 몇 분들을 쉐어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3학기째 기도하는데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변한 가족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격려받는 거죠. 우리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공동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공동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이 변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같이 모여 기도하니까 100가정 중에 2가정만 변해도 이게 공동의 사건과 공동의 비전이 되니까 이거를 멈추지 않고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각 가정을 통해서 신앙 전수가 가정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어떤 가지고 있는 위탁 교육의 개념 이런 것들은 좀 먼 미래지만 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측하시나요, 교수님? 저는 마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융합해서 그 사건을 구현해내야 되는 것처럼 네. 교회 학교와 믿음의 부모 가정의 이 책임성이 있는 양육은 각자 부름받은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제는 연계하고 동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연계와 거죠. 동역 관계. 왜냐하면 교회 학교 역시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그렇죠. 기관이에요. 네, 네. 영적 부모, 교사 역할 감당하셔야 돼요. 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정의 부모가 멈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계속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이퀴핑 시켜주는 기관이 돼야 되고요. 가정은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된 교회가 아니면 알지 못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리소스들을 공급받아 그걸 실천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는 영적 부모가 있는 교사가 있고 가정에 영적 교사가 있는 부모가 있는 거죠. 이게 한 팀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났던 어떤 공급, 그러니까 그 공급 받아서 그거를 사용하고 어떤 생활화하는 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유기적인 그럼요, 관계가 그럼요. 일어나야 되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그럼요. 되겠네요. 예.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이제는 이퀴퍼가 돼야 돼요. 교회는 프로그램 제공하는 곳이고 교회는 재정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공급받아야 될 신앙적 사건을 감당하되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를 구비시켜주는 예. 이키퍼 역할을 감당해요. 구비시켜주는 역할. 예.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개념인 것 같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전만 해도 어떤 중심 이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 그러한 않아요. 차원이 아니네요. 그럼요. 네. 이젠 생태계를 만드는 네, 겁니다. 네,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참 긴 시간 동안 정말 교수님 눈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열정과 이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저희 안산제일교회의 권면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그널? 네. 하시. 네. 네. 너무 멋진 이 모토 같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잡고 소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묻는 그 걸음이 지금 이 걸음이었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소망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힘인 것 같아요. 마치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를 부르기 전에 부모가 먼저 달려오듯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그전에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엎어진 이 자리 앞에 우리가 부르기 이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죠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안산제일교회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그 소리를 캐치하고 그 걸음 앞에 또 걸어가 보는 이 걸음은 놀라운 성령 행전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가 그 자리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좋은 믿음의 부모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수련회에 빠지지 않고 회비 들려서 보내는 부모였다고요. 그러면 나는 믿음의 부모 다 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내는 부모가 아니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부모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모예요. 정말 내 자녀 손에 뭐가 쥐어지면 우리 부모는 이제 안심해도 되라고 생각할까? 명문 대학 이름? 아니면 연봉 보장받는 어떤 직장 이름? 정말 그거 딱 쥐어진 거 보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될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재정, 지식, 지혜, 상황, 스펙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에 그 믿음이 내 자녀 마음에 손에 딱 잡혀 있음을 보게 된다면 그때 진짜는 마음의 안정감이 오는 그럴 거죠. 것 같아요. 이젠 됐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이 안산제일교회 이 하씨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교사분들이 함께 바라봐야 될 깃발이 아닐까. 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가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달려오는 이 시대 앞에 진학이라는 골리앗, 대학이라는 골리앗, 직장이라는 골리앗, 재정이라는 골리앗, 상처라는 골리앗, 이 많은 골리앗 앞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더 큰 돌멩이 주려고 싸우잖아요. 더 큰 스펙 주려고. 사울의 칼, 갑옷.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사울의 갑옷 입으면 돼. 등 떠밀고 내보낸다고. 우리 자녀들은 거부하는 거죠. 두렵다고. 근데 성경에서 정말 뭘 말하나? 더 큰 돌멩이 줘서의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한편 되시면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지는데 이걸 내 자녀가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 자녀 손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거는요,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내 자녀한테 등으로 보여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에 감동과 설득을 주셔서 그 자녀가 그 걸음을 가는 걸 보면 이제 됐네라는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 걸음을 우리 안산제일교회 믿음의 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이 함께 꿈꾸며 어떻게 하면 또 골리앗 안내요가 아니라 골리앗이 10명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이 희롱당함을 참지 못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돌멩이로도 넌 쓰러질 거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려고 노력하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는 결국 이 시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고요. 저는 그 위대한 걸음을 여러분이 이미 시작했다고 믿고 응원 드립니다.